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조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3절입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벳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의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가나안 동편, 이 가나안 동편을 세 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되죠.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아주 많은 그런 그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여기 남게 해달라고, 이 요단 동편 땅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자기들이 서겠다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선두에 서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모든 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지파요,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함께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얻게 됐습니다.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세는 세 지파에게 약속을 했고 세 지파는 그 대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있는 사회인 거죠. 약속해주고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받고 그대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한 40억 정도를 사기를 당했는데 눈앞이 캄캄해서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렇게 사기를 친 사람들도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 거죠. 교인이라는 것이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한 판사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별의별 장치를 다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속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위약할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계약서 하나 만드는데 보름이나 한 달씩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 나가지요. 국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때 개인 경호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경찰보다 개인 경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사회는 또 다른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소모적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일이 가져다 주는, 그건 바로 평화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게 평화라고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약속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다 끝나니까 그 땅을 그대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신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 신뢰가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회가 신뢰가 기초가 되어 있는, 신뢰가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평화로운 그리고 평안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렇게 신뢰를 깨는 행위 가운데 대표자격에 속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깨어버리는 대표자 발람.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따로 한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얻게 된 땅, 이 세 지파가 얻게 된 땅이 어디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발람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칼날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라고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발락을 가르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한 겁니다. 그들에게 덫을 놓은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그들에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속이는 자인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일에 빠지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함정을 파도록 가르치고 그 길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을 놓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이 발람에 대한 응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던 바로 이 발람은 결국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의 최후는 발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끼워서 악한 길로 가게 했던 발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라. 다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어느 날 백악관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요청이었습니다. 실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제 드디어 장관까지 된다는 건 뭐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죠. 근데 그가 그 제의를 받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내 고향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최신부 장관을 하는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고집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1달러 50센트짜리 성경을 할부로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짐했습니다.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없다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모든 거 다 얘기해 주면 돈을 벌 수 없다. 적당히 속이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믿어본 겁니다. 워너메이커는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고 그 방식은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상점이 날마다 더욱더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직으로 승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손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정직함으로 승부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하루도 약속을 지키면서 그리고 정직함으로 승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그 일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일입니다.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발람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지키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순례 집사님, 우리 송보연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황정호 집사님 빅모 되시는 장순례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빈소는 영등포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에 있겠고요.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입관 예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것을 행하고 또 약속한 것을 지켜줍니다. 모든 것들이 그 약속에 기초하고 약속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한 사람 발람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응징을 받게 되는 오늘의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뢰의 증거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뢰의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언행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말로 속이는 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언제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알게 하시며 약속한 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신뢰가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 이곳에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운영해 나갈 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누구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사업장을 운영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을 주께서 성실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크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수많은
공무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밤을 새워 일하며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쓰는 수많은 우리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군인들과 경찰들과 그리고 소방공무원들과 그리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루 더 나아지고 건강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